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관현악단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밖에는 촉촉한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일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에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오면, 사윗감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 그 가정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회사에 정말 쓸만한 직원 하나 잘 들어오면 그 회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라에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세우면 그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일꾼 하나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 하나 잘 세우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일은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배반자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골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년 공부하면서 기억나는 것들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교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신학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목회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나가서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천사같이 착하게 목회해도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마귀같이 악하게 목회해도 여러분을 따라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같이 착하게 목회해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같이 악하게 목회해도 박수치는 사람이 있다.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배반자가 나오고 배신자가 나온다는 게 예수님 마음이 가장 아프신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에게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받아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멸망길로 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의 제자를 뽑게 되는데 그 제자를 뽑는 방법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일꾼을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적용하면 좋을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선택하는 자격이 뭐냐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았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밖에 세우지 않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 뽑았대요. 멀리서 뽑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뽑았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22절 그리고 25절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요, 둘째는 섬기고 봉사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까? 섬기고 봉사할 사람을 세웁니까? 그래야 되는데 간혹 때로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출세의 도구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 일꾼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교회에서 일꾼 세우려고 할 때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누가 말하기를 이번에 내가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후보자들이 선거하게 되면 항상 공약을 내겁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마을에 교량을 놔주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마을에 도로 포장을 해주겠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겠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공약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교회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할 사람을 뽑는 것이. 교회의 직분과 일꾼은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변질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의 직분을 신분 상승이라 생각합니다. 계급이 높아지는 거라 은연중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1년 지나면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고 몇 년 지나면 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을 줍니다. 교회 10년쯤 다니면 이제 내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면은 이제는 계급이 높아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10년 20년 지나면 안수집사 권사님이 장로님 되면 이제 신분이 점점 높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안수집사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돼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렇습니까?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신분 상승이 아니요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의 직분은 교회 안에 무거운 십자가 지는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주님을 위하여 먼저 죽는 순서입니다. 교회의 가장 어려운 일은 목사가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일은 장로님이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수집사 권사가 져야 되고요, 서리집사는 안 져도 돼. 항존직들 그 무거운 짐 지라고 하나님의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힘든 일 있으면 항존직분자가 먼저, 굳은 일, 하기 싫은 일 있으면 항존직분자가 먼저 나서는 게 그게 교회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게 세 번째,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데 제자들이 복수 공천을 했어요.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을 추천했단 말입니다. 요셉과 마띠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저는 혼자서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 스케일 크게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12명의 제자가 뭡니까? 1200명, 12000명 이 정도 제자를 키워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 혼자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남은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왜 꼭 한 명밖에 뽑을 생각 안 하는지, 120명을 뽑고 1200명을 뽑으면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고 좋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은 많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 세우는 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인데 대충 뽑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뀐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일에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구소련의 스탈린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한 사람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의 그 똑똑한 찰스 다윈 한 사람의 진화론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이 지옥 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네 번째,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그들이 뭐 했는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래요. 그들은 일꾼을 선택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둘 중에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늘도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 이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무거운 사건을 앞두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일꾼 세울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일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인간의 수단 방법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타깝지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대충 하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일꾼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누구 부탁으로, 누구 청탁받아서, 누구 뽑아달라고 부탁하러 다닙니다. 누구 지지해달라고 운동하러 다닙니다. 누구 잘 봐달라고 밥 사주러 다닙니다. 그렇게 뽑혀진 교회 일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수많은 증거들 가운데 요즘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무슨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무슨 선거할 때 부정선거했다는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나는 그 진위 여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부정선거 때문에 시끄러워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먼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 소속 부서들이 많습니다. 총회 소속 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 저는 지금 현재는 정치부 소속입니다. 정치부에 총대 목사님들이 약 100여 명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명이 실행위원입니다. 제가 생전 처음 20년 만에 한 번 실행위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7, 8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 그때는 제가 세계선교부 소속이었습니다. 3년차, 2년차, 1년차 하면 부서가 바뀝니다.
제가 1년차 될 무렵에 어느 토요일 밤, 늦은 밤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 늦게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번호에 난 모르는 전화가 떴습니다.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최득섭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데요, 누구시지요? 예, 저는 아무개 노예, 아무개 장로입니다. 장로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요.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총회 세계선교부 소관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혹시 내년에 세계선교부 위원장 맡을 생각 없습니까? 저는 한 번도 위원장을 맡을 자격도 없고 맡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맡는다고 운동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러시죠? 저는 별 생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혹시 목사님 세계선교부 위원장이 되고 싶으면 1,000만 원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한테 1,000만 원을 주면 최득섭 목사를 위원장 세우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말로만 듣던 사실이 나한테도 벌어지는구나. 나같이 이 포항 촌구석에 조용히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짓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짓들을 할까? 너무 속이 상하고 분해서, 여보시오, 나는 돈을 주고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얼마나 분하고 속이 상한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분이 상해요. 이것이 우리 교단 총회의 일부의 모습이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총회만 그렇습니까? 노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만 그렇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뽑았는가?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요.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뜻이에요. 마띠아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선거하지 않았어요. 투표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기본 대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결로 표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수결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두 패로 나눠져요. 10명은 원망 불평하고 저주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자고 해요. 다수결을 따랐더라면 10명을 따라야죠. 근데 하나님은 2명을 선택했어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방식은 선거도 아니고 투표도 아니고 제비뽑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투표용지 만들어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비뽑기, 앞으로 한국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의 사람 뽑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 총회나 노회나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선거 제도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교단에서 총회장 뽑을 때, 노회에서 노회장 뽑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선출할 때 투표하고 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내가 왜 표를 이것밖에 못 받았냐?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아직도 안 됐냐? 다른 교회 가겠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제비에 당첨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제비 뽑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비 뽑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당연한 것은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갈까요? 가지 말까요? 제비 뽑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제비 뽑는다고 하면 안 돼요. 둘째, 시시껄렁한 거 제비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에 청국장을 끓여 먹을까요? 동태찌개를 끓여 먹을까요? 제비 뽑아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 성경에 제비 뽑기 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인근의 작은 아이성 전투에 패배했습니다. 왜 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 백성 가운데 도둑놈이 있다. 누굽니까? 제비를 뽑아라.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대표를 모이게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계속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당첨되었어요? 아간.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잖아요. 여호수아 1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12지파가 눈이 부리부리합니다. 왜?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공평하게 서로 누가 좋은 땅 차지했니, 나쁜 땅 차지했니 불평 나오지 않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 요나서 1장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선장님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그 불신자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다 보니까 그 배 안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용케도 바다 그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당첨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 범인도 당첨되게 하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이집트의 콥틱 처치라는 콥틱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2000년 넘은 교회입니다. 그 콥틱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뽑는 방식이 지금도 제비 뽑기라고 합니다. 이집트 인구가 6,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그 무서운 무슬림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콥틱 처치 교인들이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콥틱 교회에 총회장을 뽑는 방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콥틱 교단 총회가 모였다 가정합시다. 총회에 1,000명이 참석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총회장을 뽑을 때 1,000명이 각자가 나는 이분이 총회장이 되면 좋겠어 이름을 써내는 거예요. 그럼 몇 장이 들어와요? 1,000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1,00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적힌 12명을 순서대로 정한답니다. 1번에서 12번까지를 정한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나이가 12살 먹은 어린 소녀를 부른답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어린 소녀의 눈을 가리고 제비를 뽑게 하는데 제비를 한 번 뽑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 후보자가 12명이 주어지면 첫째는 1번, 2번, 3번 이름을 함에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예수님을 추가로 한 분을 더 넣습니다. 그러면 함에 몇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4사람. 12살 먹은 소녀가 눈을 가리고 기도하면서 그 함에 4사람 가운데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1번이 혹은 2번이 혹은 3번이 뽑히면 그분이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가 뽑았는데 예수님이 뽑히면 1번, 2번, 3번이 총회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제비 뽑기 합니다. 함에 4번, 5번, 6번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또 하나 넣습니다.
4분 이름 가운데 소녀가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4번이 되면 그분이 총회장 되고 5번이 되면 그분이 6번이 되면 그분이 총회장 되고, 근데 3분 다 안 되고 예수님이 제비 뽑히면 4번, 5번, 6번 다 총회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제비를 뽑습니다. 이번에는 7번, 8번, 9번 이름을 써놓고 예수님을 넣습니다. 4명 가운데 7번, 8번, 9번이 뽑히면 그분이 총회장이 되고 예수님이 뽑히면 7번, 8번, 9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4차 제비를 뽑습니다. 10번, 11번, 12번 이름을 써놓고 예수님을 추가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 그 중에 한 분이 뽑히면 그분이 총회장이 되고 그 중에 예수님이 뽑히면 그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콥틱 교회의 총회장 뽑는, 제비 뽑는 방식이라. 여러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에 당선이 되면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총회장에 당선이 안 되고 떨어지면 상처받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평안해지겠습니까? 잠언 18장 18절,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대요.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명의 일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째, 교회 일꾼 세우는 목적은 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신분 상승이 아니고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둘째, 교회 일꾼을 세우는 방법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한국교회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꾼을 세워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